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평소에 아가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성경이라 찾기 어려우실 텐데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 사무총회라 이 현수막의 표어가 바뀌긴 했는데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아직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또 모르시는 분은 주보 일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21년도의 표어가 뭐였죠?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근거에서 만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잘하고 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행해야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지금보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다들 힘쓰셨을 것입니다. 내 영에 맑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려고 힘썼습니다. 좀 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예배하려고 힘썼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 공동체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처럼 야무진 공동체가 되려고 서로 똘똘 뭉치는 하나가 되려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챙겨주고 하는 일에 힘을 많이 더욱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꾸준히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고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끝난다. 하나님 한번 제대로 기쁘게 해드리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줘라. 움켜쥐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너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모르는 척하지 말고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갚아 줄 텐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쌀을 사잖아요. 말 한 말 사기도 하고, 좀 부잣집은 한 가마로 사지만 보통 한 말 사고 어려운 집은 한 대박씩 사잖아요. 그때 쌀을 대는 대박이 있는데 인색화주의는 싹 수북히 쌓는 것 하면 손으로 싹 깎아버려요. 싹 깎아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후이 되어서 야 이것도 아쉽다. 꾹꾹 눌러. 야 이것도 아쉽다. 근데 막 흔들어. 그래가지고 차고 넘치게 너희에게,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실래요?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아주 짠돌이 인색하게 줄까 말까 막 계산하고 따지고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짠돌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풍성케 하면은 아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왜요?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는요, 자식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아이 형이 더 가져, 아이 누나가 더 가져, 그 모습 보면 기분 좋아가지고 어제도 우리 아들이 월급이 늦게 나온다고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SOS로 9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이 왜 9만 원일까? 아빠가 더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자녀들이 서로 베풀고 나누면 더 풍성히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꾸 그러면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잖아요. 왜 더욱인가? 안 했던 게 아니지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박해와 그 세금 또는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좀 구제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당신들도 함께 참여하세요. 그때 예를 든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같이 하자. 이게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주저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려가지고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3절, 내가 확실히 증인인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힘보다 어떻게? 지나치게, 오버하게, 넘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연 성결교회도 지난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표대로 더욱 많이 힘썼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외부로 흘려보낸 늘 기본적으로 하던 선교, 구제, 장학 사업 등 외에도 울산의 더사랑교회를 지원하고 또 가평에 또 다른 더사랑교회를 개척하고 그 농촌 효리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울산 더사랑교회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저희 교회가 작년 2월 달에 개척을 하면서 그분들의 부채 23억이 있는데 아주 높은 이자를 내는 사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중에 다 갚아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복을 못 받으니까 10억을 우리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돈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해 주시면 그거 모아서 갚아야 되니까 한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았어요. 왜? 빨리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드니까. 또 우리가 3년 동안 2023년 1월까지 이자를 다 책임져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줄이려고 빨리빨리 갚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2년도 안 됐는데 10억을 다 갚아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또 이자를 이제 약속한 3년 동안 더 갚아줄 텐데 2년도 안 된 이 개척교회가 벌써 재적이 60명이 넘어가고 자기들도 이제 우리가 3년 뒤 갚아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자 갚아야 되니까 어쨌든 줄이려고 열심히 절약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가 또 지난 1년 동안 4천만 원을 추가로 갚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깝질 않은 거예요. 교회가 다 문 닫고 무너지는데 이단에 넘어갈 교회를 그렇게 도와가지고 세울 수 있었던 것, 이건 우리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한데요. 제가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좀 드러나는 것만 대강 정리해 봤더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외부로 흘려보낸 것,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그마치 7억 9,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그렇지 제가 알기에도 저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흘려보낸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통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것까지 다 합한다면 훨씬 더 많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더욱 많이 힘쓰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표를 앞에 현수막에 걸었어요. 이번 디자인은 약간 오리엔탈하게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한다고 했는데 색깔이 약간 흐리멍텅한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금년표 뭡니까?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인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제 장모님이 53세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사이사랑은 장모사랑인데 물론 우리 장인어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떤 구절을 할까 하다가 바로 이 구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걸 되게 묘비에다가 새겨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이라고 하는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어요. 좀 이제 장사가 될 만하면 갑자기 또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참 힘들긴 한데 지난 주일 설교에 잠깐 비쳤지만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글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류는 이걸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창조성을 가지고 또 이걸 이겨내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겨울이 가고 비가 그치면 지면에 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릴 거예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비둘기 소리가 구구구구 들리기 시작해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술라미 여인과 사랑을 노래한 책이 이 아가서예요. 본래 의미는 그거이지만 그 비둘기가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서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중에 비둘기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솔로몬의 귀에는 자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해 이런 소리로 들렸던 거지요. 저는 그 소리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어려움 중에 그 비오는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봄을 꿈꾸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를 보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저렇게 벌써 자랐네. 지금은 푸르지만 조금 있으면 노릇노릇해지겠지. 그때를 빨리 딸 때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너무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포도나무에 꽃이 활짝 폈는데 그 향기를 막 토해내는데 너무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포도송이가 열리겠네. 지금부터 우리 포도송이 준비하자.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자빠져 있을 거냐? 언제까지 징징대고 있을 거냐? 응?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소리가 울리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사무총회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이런 일 할 텐데 헌신 좀 해라. 예, 아멘. 순종했던 성도들,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당신의 수고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었군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을 직분을 맡기고 또 임직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또 앞으로 할 사람들을 잘하라고 격려하는 축제와 같은 사무총회예요. 이때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3번 반복해서 외쳐볼게요.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이제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2가지로 한번 풀고 싶어요. 이제라는 뜻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달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집요해집니다. 더 세집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양보가 아니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양보하고 세상에 빠져들려고 하면은 사단은 신나서 더 춤추며 내 작전대로 된다, 내 계획대로 된다, 이제 끝장내야지 더 공격하는 법입니다. 안 됩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이사야서 50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즉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더러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새끼란 이유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요, 부모는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버려요. 옛날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부모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랑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한번 맞서봐라. 한번 나와봐. 맞짱 뜨자. 붙어보자.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쫄릴 게 뭐 있어.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리니. 감히 네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나를 어떻게 정죄해? 나를 공격하던 그들의 옷은 다 날과 헤어져 버리고 좀스러 가지고 다 먹어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코로나 같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깜깜한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봐라.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이거 다 정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예배 같이 드리는데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별것도 없는데, 집불도 없는데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런 친구 보고 근자감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가 줄임말인지 아시지요?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 있다고. 그게 근자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도 근자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오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고개를 넘어가는데 고개를 넘어갈 때에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고개 넘을 때에 그 과정 속에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예요? 마지막 고개 딸딱 넘기 직전에.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고개만 딱 넘었으면 그때부터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혀가면서 비로소 경치가 눈에 들어와요. 야, 뷰티풀, 원더풀.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그러면서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힘들 게 뭐 있어요. 땀 흘리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오미클론이든 뭔 클론이든 변이가 어쩌든 저쩌든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면. 근데 이 고개를 넘는 마지막이 숨이 할딱거려요. 이때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넘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근거 있는 근자감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타이밍. 그래서 이제 더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이제라는 말 속에는 타이밍, 때가 되었다. 찬스가 왔다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봐라, 눈 똑똑히 뜨고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눈앞에 내가 행하는 새로운 일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것도 근자감이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내가 하리라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조차도 중생들에게 당신이 가서 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스스로 소개하세요. 왜?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자기 선언조차도 불완전한 겁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해도 그건 미완성 불완전한 겁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게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을 만든 분이고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왕이다. 그런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니?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그 가운데 길을 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서 건너가게 했고 17절 바로의 병거와 말과 전차 부대 군대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에 내가 일시에 그들을 그 홍해 바닷물에 엎어버려서 소멸시킨 나 여호와야. 그래서 그들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므로 18절 너희는 예전 애굽에 있었던 그때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전 일은 다 기억하지도 말아라. 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곧 옛날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앞에서 새로운 일을 나타낼 것인데 아직도 너희가 그걸 모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미리 봐요. 그러면서 내가 광야 같은 너희 인생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 같은 너희의 삶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면 20절 짐승들조차도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 내가 사막에 그렇게 물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해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이유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이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청산할 것 청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고 잊어버리라는 거 잊지 않고 자꾸 생각하는 게 불신이고, 불신은 곧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청산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청산하고 정리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다투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까워요. 때문에 살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다를 뿐이지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며 삽니다. 본래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하고 다름을 용납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 못 고쳐요.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지만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 좋아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용서할 자가 누가 있나, 내가 용서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어떤 분이 있나, 가서 해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때로 남편이 무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들 끝까지 품어주세요.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들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세요. 성도끼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나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용서할 줄 모르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성령님도 불편해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다리면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목사의 설교를 할 때에 또는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성도끼리 대화하다가 용서해, 사랑해, 품어줘, 네가 맞춰줘, 그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순종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기 위하여 이전 것을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새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 그래서 이제라는 단어 속에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라는 단어는 이제 새 일을 시작할 찬스가 왔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야지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 펀치에 의도 터져서 깨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은 형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그래서 형의 재산을 다 가로채려다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배신자, 실패자, 도망자, 사기꾼.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도망자, 사기꾼, 배신자, 실패자, 이건 사랑받을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입을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것이 요만큼 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배신자, 실패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밤을 자는 거예요. 짐승 소리에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나 여호와인데 나 알아보겠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14절, 그러면 네 자손이 막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쫙 퍼질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어 배우면서 이렇게 우리 삼각교회 있을 때 1년 동안 같이 지냈던 라우족의, 그래서 목사님까지 되신 라우족 레이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대연성교회 성도들이 후원해 주셔서 후이모항센터, 메아이센터, 또 루안미센터, 그리고 짜쪼 마을, 그 목사 전도사님들한테 생활비를 대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라우 부족이 복을 받고 있어요. 또 미얀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큰 돈을 헌금해가지고 성결 신학대학원을 세웠는데 거기 함께 가셨던 분들, 그 인내 호수에 이 배를 타고 올라가서 그 예수쟁이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배로 꼬불꼬불 들어가서 교회당이라고 갔는데 딱 기둥 4개 세워놓고 천장만 지푸라기로 덮어놨는데 그게 교회당이더라고. 저희들 갔더니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간 거 선물로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함께 갔던 우리 돌아가신 지난주에 돌아가신 고 최덕순 권사님의 장남인 장용호 집사님 같이 갔는데 그 라우족 전사 미얀마 그 소수 종족 중에 한 분이 시계를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주시더라고.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짝퉁이긴 하더라고.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막 더 못 줘서 더 주고 뭐는 막 옷이라도 막 벗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열방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런 일 네가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공포에 실패에 의한 좌절감 때문에 외로움에 벌벌 떨던 야곱이 놀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 내가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내가 착각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르쳐 드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내가 세상 것에 재밌어서 세상 것 잡으려고 그 손을 놓고 아둥아둥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놔본 적이 없어요.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안 잡혀서 하나님 없네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항상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걸 몰랐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믿음 없는 죄였구나.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약속해요. 서원 기도를 드려요.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에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15절이잖아요. 이 15절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함께, 다 같이 함께. 세 번째 단어, 이제 일어나 함께. 여러분, 함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슨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면서 존재하세요. 그러면서 26절에 우리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는데 남자를 지은 다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때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더 많이 생육하고 더 많이 번성하고 더 많이 충만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라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우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능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걸 알았던 사단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쏙 끼어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로 둘을 이간질시켜요. 당신이 선악과 따먹어서 이렇게 됐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게 됐다고 막 서로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 공동체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떠나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깨어진 우리 공동체를 다시 우리 공동체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수학으로 말하면 뭐예요?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과 우리를 또 너와 나를 아담과 하와를 다시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이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죽었다 깨어나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이어서 나타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에게게 아이성. 저 조그만 성. 야, 다 올라갈 필요 없어. 3,000명만 올라가면 저거 박살낼 수 있어. 올라갔다?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고 왔어요. 박살내러 갔다 박살나고 왔어요. 이유는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자 빼돌렸어. 우리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욕심에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빼돌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깨지니까 여리고성도 물리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게게 그 조그만 아이성도 못 물리치고 박살나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할 일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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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역시 3부 예배는 아멘이 나오네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세요. 나는 무슨 싸움?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 같은 것 때문에 아둥바둥 머리통 터지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자 유언 남겼잖아요. 관에다가 구멍 뚫어놓고 내 손 밖으로 빼놔라. 왜?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을 땐 빈손 들고 가더라. 이거 백성들에게 교훈하려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머리통 터지게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길 말,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갑자기 이번 주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백세하신 최덕순 권사님, 또 우리 심길순 권사님, 지금 이 시간에
아이고 내 새끼들이 예배드리고 있구나 흐뭇한 미소를 짓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머리에는 주께서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엄마가 선한 싸움을 살았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제 다 달려왔어.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똘똘 뭉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갓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최초로 인도 선교사로 간 윌리엄 캐리는 구두 사업가였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어이 미스터 윌리엄 캐리, 자네 그렇게 선교한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자네 사업 곧 문 닫아. 이제 좀 본업인 구두 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지. 자네 본업을 놓고 그러면 되나? 그때 윌리엄 캐리가 친구를 보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날 아직도 모르고 있구만. 이 구두 사업은 나의 본업이 아닐세.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세. 이 구두 사업은 나의 본업을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도구일 뿐일세.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처음부터 큰 구두 사업가가 아니었었어요.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서 그의 구두 수선송 여기다가 벽에 3개 지도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3개의 표어를 써붙였어요. Great Vision. 큰 비전을 품어라. 큰 꿈을 꿔라. Great Vision. 두 번째, Great Pray. 크게 기도하라. 이사야서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운다 그랬잖아요. Great Pray. 그리고 마지막에 Great Expect.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Great Vision, Great Pray, Great Expect.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제품 개발부에 근무하고 있던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네소타주에 있는 성바울교회 찬양대원이었어요. 그래서 봉헌 시간이 되면은 가끔 나와가지고 특별 찬송으로 예배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오늘은 무슨 찬양해야겠다 찬송가에다가 종이 갈피를 끼워뒀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할 시간에 나가려고 보면 이 종이 갈피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몇 장 부르기로 했었지? 그거 몇 장이지? 이거 찾다가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줄도 자기 순서인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기 회사 동료 중에 스펜서 실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개발한 접착제가 생각났어요. 이 접착력 강도가 약해가지고 쓸모없게 돼서 폐기 처분하게 되었다고 막 속상해하는 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아트 프라이어는 그런 접착제를 종이에 발라보면 어떨까? 접착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막 여러 날 실험하면서 드디어 그러한 접착력이 있는 메모지를 개발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갔더니 이런 걸 누가 사? 또 이런 거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단가가 높아서 안 돼.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아트 프라이는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드디어 자기가 손수 그걸 제작해가지고 미국의 4개 도시에다 일단 시제품을 풀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겁니다. 띄었다 붙였다. 저도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잇, 3M의 포스트잇이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도 잘 감당하라고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이런 포스트잇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야, 일자리 찾아서 막 서울로 어디로 가지 말고 일자리 만들어. 나라에서 돈도 내준다는데 창업해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그레이트 비전을 갖고 그레이트 프레이 하나님에 막 매달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great expect 우리가 크게 기대한 만큼 채우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코로나 시절이지만 곧 겨울이 지나갑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차게 2022년 전진하는 우리 대연선교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